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의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총회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사무총회를 통해서 장로 선출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일어난 문제인데, 헌법에는 자격이 집사 7년, 안수 집사 2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자격이 돼서 명단에 올려서 이제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주 화요일 날 지방회장단 모임이 있었어요. 지방회를 앞두고 지방회 회장 역임했던 분들이 모여서 이제 지방회 현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됐고, 그래서 2006년도 개교회 행사가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이제 이야기하다가 저희 교회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민 목사님 그 권사도 장로 후보 자격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맞다 안 맞다 이제 거기 모여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설왕설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한 분이 헌법을 해석한 유권 해석이 있어요. 유권 해석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지를 않아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 해석이 나온 게 있어. 유권 해석이. 2002년에 이와 관련된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 권사도 자격이 있다라고 유권 해석이 나왔어요. 집사 7년 이상 14년, 집사 14년 하신 분이 권사가 됐는데, 이분도 이렇게 된 권사도 장로 후보가 될 수 있느냐라고 총회로 질의를 2002년도에 누가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총회에서 어떤 유권 해석이 나왔냐면, 권사도 자격이 있다라고 유권 해석이 나왔어요. 제가 이걸 모른 거죠. 헌법책에는 집사와 안수 집사로만 기록됐는데 유권 해석이 그렇게 2002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4분이 여기 해당되더군요. 강목주 권사님, 그리고 김경선 권사님, 그리고 박정현 권사님, 그리고 이영희 권사님, 이렇게 4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당회에서는 모였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제 회의를 한 결과, 올해 권사 직분새로 맡은 분들과 그리고 안수 집사 맡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과 다 더해서 요번에 빠진 권사님들 다 보태서 2, 3년 뒤에 장로 피택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렇게 결의를 하고 4분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사과의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4분 모두가 다 당회 결정을 지지한다고 그러셔서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2, 3년 정도 뒤에 장로 피택을 다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미처 몰라가지고 그냥 헌법에 기록된 대로만 일을 했다가 그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2, 3년 뒤에 다시 장로 피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혹시 또 제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기억하고 계셨다가 권사님들도 자격이 있다고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정순 장례식이 있었죠? 집사님? 이정순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아드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혹시 인사의 말씀 하실 수 있나요? 예. 이리 오세요. 올라오세요. 괜찮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건전권의 장례식을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일자로 혼자 선사되시고요. 우리 초정 제일 충결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어머니 영양하실 때 도움을 주시고 영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저희가 또 지역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지속적으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죠. 졸업장학금. 그래서 소정 초등학교는 보내드렸고요. 아시듯이 장학금을 보내드리면 초등학교에서 알아서 이제 나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천안 쪽, 다른 쪽 중학교, 고등학교는 저희 교회에서 지명해서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시간 그 졸업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예배 전에. 이윤술, 윤술이 학교 갔어요? 저요 말아요. 최라율, 라율이 초등학교 졸업했죠? 예, 나와요. 주한이, 최주한, 주한이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나요? 예, 나와요. 다 나눠드리고 인사할 때 한꺼번에 박수,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합시다. 그쪽을 향해서 인사할 때 우리 축하의 박수 합시다. 축하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름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연수리는 권사님이 대신 받으실래요? 또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엄마가 맞나요? 이은실 집사님 안 오셨어요? 올 거예요? 시간이 안 되는데 권사님이 나오셔서 대신 받으세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나오세요. 이번에는 윤수리가 맞습니다. 네. 둘이 착각을 했는데 권사님이 대신 인사할 때 축하의 박수 합시다. 윤수리 축하해요. 네. 기쁜 일이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학생들, 졸업생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행정초등학교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일은 주연절이고요. 주연절 성만찬이 있습니다. 또 박진솔 양, 박종철 집사님의 장녀 되시는 박진솔 양의 혼인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천안 메리컨벤션에서 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들 기억하시고 또 축하하실 분들이 계시면 많은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예요. 지방회 교육원 주간 직원 세미나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 반 공주교회에서 있어요. 매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오후 예배는 전 교인이 참여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죠. 시간들 내셔서 직원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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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며 믿음 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감동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온 땅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도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님께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우리 구주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아직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모든 곳에 주님의 복음이 빛나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께로 이끄사 주님의 구원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하소서. 구원자 주님이시여 주님의 교회를 온 땅에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는 곳이 되게 하소서. 주님, 만유의 주시여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을 위로하시며 시험에 든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의로운 이들을 돌아보시며 위험에 처한 이들을 건져주시고 상심한 자에게 새 희망을 주시며 박해받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기쁜 아침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끝없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연절 성서 독서입니다. 제 독서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포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척에 갇힌 이들을 풀어줄 것이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다. 제 독서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물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살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주연절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연절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일이 맞닿아서 오늘 주일을 주연절 주일로 지키면서 성만찬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절기이기도 하고요. 아시듯이 1년을 주기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절기로 해서 지키고 있죠. 지난번 성탄절을 지켰고요. 성탄절 이후 이제 주현절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주현절 다음으로는 이제 부활절이 또 다가오겠죠. 이렇게 1년을 주기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나누어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복음서 중에서 그나마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짧게 기록을 하고 있죠. 12살쯤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이후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전 30살까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예수께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0살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그 생애가 어떠했는지 아주 묵직하게 기록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 51절에 고맙습니다. 보면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간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30살까지 예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간단한 말씀 속에서 다 포함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0세 이전의 생활을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추측하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죠. 목수. 그래서 30살 이전까지 아마 예수가 그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을 거다. 이런 그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그 생애에 관하여서 잠깐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누가복음 2장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마리아의 그 정결 예식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리아가 사내 아이 예수님을 낳았죠. 그래서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드려진 예물에 관해서 누가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집비둘기 한 쌍 혹은 산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아니면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집비둘기 어린 집비둘기 한 쌍 이렇게 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며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지키면서 율법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어린 양이 언급이 안 돼요. 대신 산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비둘기 한 쌍만 언급됩니다. 이때 마리아가 어떤 걸 드렸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언급한 걸 보면 아마 요셉이 그때까지만 해도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릴 능력이 안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제물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언급하신 걸 보면 예수님의 그 젊은 시절이 상당히 좀 가난하게 지내지 않았느냐 이런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이 되어요. 이 구절의 말씀을 좀 다양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자대로 본다면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던 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만 보지 않는 학자들이 또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셨습니다. 이때 기록을 보게 되면 아버지 요셉이 이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이사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때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들을 해요. 집안의 어른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사할 때 아버지가 이사한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사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때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사망하고 예수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그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기록이 마가복음 2장에 또 나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의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잖아요. 가버나움에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풍병자를 고친 일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있는 집의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그 뜯어낸 지붕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고친 일이 있었죠. 이 구절의 말씀을 성경학자들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을 때에 그 집이 결코 작은 집이 아니었을 거다. 그런 추측들을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정도의 집이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버나움으로 이사했을 때 그 집은 결코 작은 집이 아니었을 거다. 이런 그 추측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가난하게만 사셨던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지내시다가 나이 30살이 되었을 즈음에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걸음이 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상에 자기를 공식적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연절 주일에는요,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신 것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가요, 이런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인들이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만큼은 아주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은 것이 지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적극적으로 그런 그 모습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생겨요. 왜 그렇게 하셨죠?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였거든요. 근데 이런 세례가 예수님한테 필요해요? 이런 세례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에게는 회개케 하는 세례가 그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에게 세례 받으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이 나한테 오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지금 거꾸로 됐다는 얘기죠. 거꾸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아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오셨어요. 굳이 찾아오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공감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세례 요한도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이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이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이해. 다르게 질문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자기 이해. 내가 누구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던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던 걸까요? 이런 이해가 가능해요. 즉, 죄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상 나도 죄인들과 같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이해가 되어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뭐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이 뭐예요? 원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켜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죄인들과 같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 이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죄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같이 되신 분으로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는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훗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뭘 줘라? 세례를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모든 교회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고요. 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뭐 세례까지 받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세례까지 받느냐고. 근데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게 필요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렇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도 계시더군요. 세례를 또 받아요. 세례를 또 받으려고. 이유가 뭐냐? 아파서. 세례 받은 게 그 구원의 징표, 거듭남의 징표 아닙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거듭나서 또다시 거듭나서 나의 연약한 어떤 부분들을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례가 그런 겁니까? 대단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진이 본을 보이셨고 또한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특히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있거들랑 반드시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세례 받도록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예수와 하나가 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가 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런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안 받은 분이 계시면 세례 받으십시오. 세례 교육하고 있죠? 짧게는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교육을 하고 있죠.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꼭 권면해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낮아짐. 당연히 이렇게 낮아지신 건 죄인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자기 낮아짐이 없이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죠. 이걸 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죄인들과 함께 지낸다고.
얼마나 비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이게 가능했던 건 뭐예요? 자기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자기 낮아짐입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낮아짐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문제가 되는 건요, 낮아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높아지는 게 문제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높아지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간 존재 자체가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 존재 자체가. 그 증거가 어딘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두 사람을 시험할 때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거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 높아지는 건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이용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니까요. 높아지는 거.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래서요, 이런 거 내용들을 볼 때에 사람이 그냥 자연인으로 지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그냥 지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종교 가운데에 우리 인간을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치명적인 종교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이 신처럼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요. 신처럼 된다. 유교가 그렇죠. 유교. 조상신 섬기잖아요. 조상신. 나도 죽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 조상신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으면 신이 된다. 그런가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돼가지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높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기 낮아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렸어요.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거 뭘 얘기해요? 낮아졌다는 얘기. 그리고 그 낮아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낮아짐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의 낮아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릴 겁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한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물 바깥으로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요한에게서 물 세례를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로서 세상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누가 함께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님이 되셨다고 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자로서 세상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그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로잡고 회방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그냥 뒀다가는 자기 나라가 망하잖아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예수 잡아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역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몇몇 사건들만 기록되어 있지 아마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뵈면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공생애 뿐만이 아니겠죠.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많이 역사했는지 들을 수 있어서 아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어요. 연약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와 같이 배고프시고 헐벗으시고 슬플 땐 우시기도 하셨어요. 매 맞으면 아파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로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던 거죠. 이를 가리켜서 요한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임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계세요. 영원히.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또한 보내심을 받은 분들로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담대하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올해 특별히
새로 임명된 직분자들이 계시죠.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말세기 때문에 사역의 자리에서 악한 영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굴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세례의 본을 보이셨듯 우리도 그 세례를 소중하게 여기며 세례 받아야 할 분들이 계시면 성령님 감동하셔서 세례 받게 하옵소서.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또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또한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의 낮아짐을 보여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도 성령 받으시고 사역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연절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모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지연절에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강목주 원장을 받아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예식서를 참조해 주시기 여러분 모두를 지연절 성만찬 예식으로 초대를 합니다. 믿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연절의 감사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즐겁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고 땅 위에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을 끊임없이 송축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이다.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빵은 여러분들에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몸입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다시 받아서되 너희가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감춰진 이 임을 위해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이 식탁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들이 저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저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나라 땅 위에 오소서. 일용할 양식 주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영원을
세례를 받은 성도들께서는 신앙을 표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성찬상 앞에 나가서 성찬을 했습니다. 다 함께 성찬 찬양을 하면서 성찬 받을 준비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성찬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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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타나셨을 때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시니 주님을 대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기뻐하고 이 밤에 손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 주를 믿는 교회와 성도는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께서 다시 나타나심을 선포하며 기다리게 하시며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기쁨으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파송 찬송 드립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 잡아들어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